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의 목에 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이방의 사신들의 손에다 그 줄과 멍에를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돔의 왕이나 모압의 왕, 두로이 왕, 시돈의 왕,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왕에게 그것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들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게 하면서 그에 따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유다의 말기에 또 한 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줄과 멍에 이걸 상징하는 게 뭘까요? 속박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따른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 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따라 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맡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냐? 6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 이것을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에게 그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멍에와 줄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를 섬겨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8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여나 어떠한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거들랑 그 말을 결코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또한 덧붙여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너희 선지자나 복술과 꿈꾸는 자나 술사나 유술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결정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 이와 관계에서 아무리
다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섬기고 멍에를 메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일, 이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당시의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라.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을 전하라. 이방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삼켜서 지배하게 되는 일이 분명하게 온다. 그러니 저항해봤자 저항하는 것만큼 그들은 죽음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게 된다면 그게 그 가운데서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한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나눴지만 그 기한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명한 뜻은 바벨론에 순응하라 한 겁니다. 당시에 왕들이나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말 자체는 상당히 낯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는 바벨론 나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니 그것이 대단히 낯선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당시에 그러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결코 환영받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당시에 이 여호야김의 미움을 받아서 예레미야 똑같은 말을 전하다가 애굽에 도망쳐 있을 때 애굽까지 따라와서 그를 잡아서 마침내 그를 죽이는 악행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레미야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라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2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무엇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하는 거죠.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이제라도 산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해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때가 지나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 순응해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그를 섬겨라.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군주 앞에서 이방 나라의 왕에게 순복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바빌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러면 살 것입니다. 왕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입니다. 혹여나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일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해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마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고요.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백성들 향해서도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면 살 것이다 라고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이 돼도 속히 모든 일들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된 예언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일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러면서 결국 그런 일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 거짓된 예언이고, 두 번째 거짓된 예언은 뭐냐면 혹여나 바벨론에 간다 하더라도 아주 빨리 돌아오게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예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사로잡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남은 기구들도 때가 되면 다 다시 이 땅,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 속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왜 이방의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에게 왜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그의 멍에를 메고 섬기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과 다투시면서 그들을 찾아오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셨을 때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제 모든 기회는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방에게 순복해라. 그들의 통치 아래 있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하시려고요? 그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거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그들로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낮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함을 배우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 정화의 시간, 깨달음의 시간, 징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고 그 어려운 일을 맡게 됐을 때 그것이 왜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어렵더라도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무조건 그런 일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우리를 낮추시게 될 때에는 우리가 겸손히 더 낮추는 자세를 갖고 감당해야 할 것들은 또 여전히 감당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새로움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늘 겸손과 순종의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새로운 기회인 줄 알고 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생활로 전환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겠다고 하나님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을 점검하고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일에 지혜를 구하고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더 좋은 기회로 삼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옛날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회복의 때를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교회와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세세하게 전반적으로 다 살펴나가서 올바르게 잘 회복되어 전진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